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이렇게 함께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 전에 말씀을 나눴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어쩌면 충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따라갈 때는 이 메시아라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고난을 당한다든지 버림을 당한다든지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들이 들었을 땐 그게 충격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때 들을만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하게 넘어가게 하고 또 그 신앙의 훈련들 지금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러 이렇게 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특별히 이 성경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뭔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을 또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실 때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말씀 6장 12절인가에 말씀 볼 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자를 불러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걸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게끔 하지요.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이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요.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는 제자들 고백 들었어요. 또 본인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그걸 말씀드려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럼 네가 고백하고
내가 따라오는 내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기 말을 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모세 그러면 율법의 완성자,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죠. 엘리야는 뭐예요?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와 예언을 대표하는 자, 그 즉 구약 성경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서 보고 있는 그분의 완성이라는 거죠.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또한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 뭐예요? 이 모세나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그 대단한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너희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언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예언자가 올 것이다.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거기 나와 있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따라가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분이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의 소문처럼 뭐 그런 뭐 소문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어떤 그분은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너희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분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때도,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도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돈을 맡기고 뭐 할 때도 거기 막 그 은행이 그만큼 신뢰하느냐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는데, 세상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이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이분이 진짜인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점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기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그러면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장차 뭐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차. 그러니까 요 단어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뭐 아주 멀리 뭐 앞으로 뭐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곧 가까운 미래,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곧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게 별세라는 거예요. 별세. 우리가 별세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별세라는 게 뭐예요? 이 별세 요 단어의 뜻의 어원 것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즉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별세한다는 것은 출애굽의 의미라는 거죠.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포로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의 어떻게 해요? 출발이었고,
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그 가는 곳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원래 이 보내신 그 땅으로 해서 복귀죠. 그 다시 가는 것. 그거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죽음, 비참한 죽음이든지 그냥 뭐 슬픈 죽음이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그 억압되고 포로되었던 그 삶 속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고 그게 구원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뭐냐면 바로 전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뭐예요? 구원의 그 걸음이시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할 게 없다는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시고 거기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제자들은 그게 한 구석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죽음은 그냥 그런 죽음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죽음이고 구원을 위한 죽음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것을. 여기서 요 것을 그냥 우리는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돼 있지만 요 것을이라는 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말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구약에서 모세와 또 모세를 대표하는 율법이 얘기하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대표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또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냥 예전의 얘기, 예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를 따라간 이들에게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떻게 깊이 졸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졸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는지.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깨져요. 온전히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한 말이 뭐예요? 예수와 거기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선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왜 이곳에 그들을 이끌고 왔는지, 왜 뭘 이곳에 왜 와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건 놓치고 자기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환상을 왜 보여줬는지, 이곳의 사람의 뜻이 뭔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도 또 깨우치게 하셔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에 잡혀 있고 세상 것에 휩쓸려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깊이 졸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잠에 어떻게 짓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잠깐 깜빡했다는 게 이 단어의 의미는 잠에 어떻게 해요? 짓눌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짓눌렸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피곤할 수도 있겠죠. 뭐 피곤한 것도 있고 뭐 하지만 하여간 그 잠에 짓눌려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잠도 식욕과 마찬가지로 이 욕구 중에 강력한 욕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지만 세상 것에 내가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제자들을 이끌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또 얘기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못 깨달을까? 남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럼 사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해 산하는 주를 위해 산하는 모세를 위해 산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막을 짓는데 우리 세 사람이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과 거하고 또 한 사람은 모세와 함께 있고 한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있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씩 져서 꿈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 얘기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황홀한 거예요. 그냥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아니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뭐 한 사람씩 져서 나는 예수님과 나는 모세와 뭐 서로 나눌 얘기에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 얘기는 뭘 하는 거냐면 베드로조차도 아직 베드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 모세처럼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직 상태는 그렇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죠.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그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근데 그 음성은 이 주님을 그때는 예수님을 향한 이 음성이라면 여기 이 음성 여기서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을 향한 음성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 너희들이 이제 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예수는 누구냐? 바로 구약의 성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율법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고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걸음은 그냥 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나 엘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되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라 그냥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잠잠하면서 자기들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하나 지금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고백하기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진짜임을, 또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또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고백 속에서 진짜 그 고백이 실제임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체험을 가지고 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즉 그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또 때로는 우리 입에서 고백도 해요.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과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들 하게 되고 나누기도 하고 간증을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에 짓눌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본 것, 또 내 본능대로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신뢰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